오늘도 참여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또한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성령 강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또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전통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인식되어져 왔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성서적이 아니다. 또한 참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현재 수동태이면서 명령형.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고 수동이라고 하는 건 성령 충만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잘못 알고 보면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면 도달할 수 없듯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함으로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것이거든요. 또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은 이례적으로 받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갈수록 충만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봐도 참 아름다운 것인데 누구든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아마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성령의 열매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맺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런 얘기죠.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 희락, 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육적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원어로 플레레오라고 해요. 플레레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내적으로 아주 꽉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꽉 채워지는 거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권세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은 상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고 주님으로 가득 찬 거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요, 감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어떠한 체험이 성령 충만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건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도 아닌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끔 해놓지를 않았어요. 성령 충만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고난도 주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는 감동을 받는 거, 은혜를 받는 거지.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한순간에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오랜 세월과 또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봐도 아브라함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99세쯤이겠죠. 그거보다 더 충만할 때라면 이삭을 바칠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는 뭐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반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걸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표현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잘했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꾀도 잘 썼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도 얻기도 하고, 하여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즉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장기적인 연단과 훈련으로 마침내 100세에도 자식을 준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청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뭐 우리가 몇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을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장자의 명분을 탁 받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릇이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릇이 돼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가운데 능력만 확 받았다가 일시적으로 쓰임받고 잘못된 길로 가고 또 교만해지고 사실 하나님 세계와 전혀 상관이 없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능력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단과 고난과 훈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 영육간에 무언가를 줬을 때는요,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너무나도 귀하게 잘 끝까지 사용을 해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젊어서 이제 그 받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그런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젊은 나이에 출세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출세하는 거. 자, 그러고 보면 참 젊은 나이에 이름을 떨치고 요즘에 뭐 유명한 종종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연예인들 쉽게 망가지는 이유가 되게 젊은 나이에 탁 뜨다 보니까 그걸 잘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릇을 야곱을 통해서도 20년 동안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 주시게 된 겁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셉이나 다윗 두 사람 다 늘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종종 잘 듭니다만은, 우리는 그 한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실 모든 설교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인용해도 은혜가 되고 새롭게 저는 와 닿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나 다윗이 그러한 훈련과 연단이 아니고는요, 어떠한 그 요셉과 같이 끝까지 훌륭하게, 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렇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남지를 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훈련하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의 체질. 우리가 주님과 우리는 하나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한 몸에 한 몸.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성을 가진 우리들, 인간적인 우리들,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게 쉬웠냐 이거죠. 우리의 육성이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체질, 주님과 하나 되기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최고의 성령으로 충만한 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날에는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서두에 오해가 많다고 그랬는데, 대개 성령 충만한 사람을요, 뭔가 느낌이 있는 사람, 즉 막 감정적으로 뭔가 막 힘이 넘치는 사람, 방금 은혜 받고 막 펄펄 뛰는 듯한 사람, 찬송할 때 박수 열심히 막 치는 사람, 기도할 때 막 통성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열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성령 충만의 진짜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알게 됐을 텐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그런 사랑도 식기가 쉬워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도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식어진단 말이죠. 대부분 가만 놔두면 식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불을 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져요. 그 처음 사랑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에 지금 불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의 은혜도 감사하고 찬송도 기도도 이 모든 것들이 주 하나님 앞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도 늘 가져서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걸 회개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만 내 가슴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곧 풍성한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풍성한 삶의 내용이 뭐냔 말이죠. 바로 이 풍성한 삶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또한 평안하고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삶인데 이 풍성한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요 구호로 얻을 수 없어요. 내가 그렇구나 깨달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풍성한 삶의 본질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풍성한 삶의 실질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참 그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퍼요. 힘들잖아요. 힘들고 고달픈 이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사실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능히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의 열정, 기도에 열심히 사라졌다면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마다 기도는 마치 호흡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나를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어떠한 가치관,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낙심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욕심쟁이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참 헐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고난이 엄청나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한 사람 있어요? 자기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지금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매를 맞고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굶주리는, 모래 맞기도 하고. 자, 이러한 사실 추위와 더위에 이렇게 시달리는 굶주린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은 어땠어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 하면서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매를 물씬 때려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목표를 바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형편과 처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참여한 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한 분들, 또 앞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그 누구든지요, 나이 40, 50, 60, 70이 돼서 자기를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고 나는 뭐 했나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자기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영과 진리로 보면 나의 삶이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야말로 직장도 없고 부모 형제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칭찬보다는 맨 고난이고 쫓기고 갇히고 그러면 바울은 또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귀영화도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 지금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참 불쌍하겠죠? 그런데 진리의 눈으로 신령한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거보다 복된 삶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영원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사실 우리의 행복은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 명예로도 안 되고 인기로도 안 돼요. 때로는 건강으로도 안 돼요. 이게 건강하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또 건강하기도 하고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돈도 없고 건강도 하지도 않고 명예도 없고 참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목표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한 지금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졌다든가 실수하면 바로바로 회개한다면 죄에 예민하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죄에 빠지기도 쉽고 빠지기도 잘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 거죠. 물론 성령 충만한 삶이 죄를 그렇게 밤낮 짓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 이것은 모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웨슬리까지도 괴로워했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르다 이렇게 아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악으로부터 또한 그 내면의 죄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진리를 생각해 보면 결코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종종 표현을 쓰듯이 이 지금 예배당 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래봐요. 연기. 그럼 이 연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죠? 그럼 창문을 여는 순간 바로 그냥 빠져나가나요? 아니죠. 5분이건 10분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우리의 체질도 한순간에 그렇게 온전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창문을 닫지 말고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창문을 열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과 복종의 훈련,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하다가 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고 하면 창문이 또 닫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문을 활짝 열고 이제 닫지 마라. 닫지 말라는 얘기는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감하게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 바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